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조건들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본문은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고요.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금요예배의 제목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는 귀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야 기도응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자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니까 그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틀린 기도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틀린 기도 제목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내 동기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으니까요, 자꾸 틀린 기도 제목, 틀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주 전인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라는 말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 그게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게 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정말 나쁜 사람을 내가 만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요, 내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올바른 말씀 묵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올바른 말씀이 있으셔야 하고요. 반드시
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중심이 감사한 상태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착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틀린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시려면요. 먼저 내가 그동안 틀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구나가 보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3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틀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통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바울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거였는지. 2번째가요. 바울은 성도들과도 통했습니다. 사람하고도 통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람을 말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보였단 말이죠. 3번째로 바울이 기도한 게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과 통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소원과도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 써 있는 이 3가지를 저희가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이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의식주 문제가 통하셔야 됩니다. 즉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못합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드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소돔 왕이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했던 말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나 그거 절대 안 가져가겠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가져가서 부자가 됐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때 답을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통하는 경제 문제를 위한 특별한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달라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세요 안 했단 말이죠. 경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확 시작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배우게 하세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써 있는 바울의 경제관입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자족할 수 있는 걸 배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이십니까? 12절에도 내가 풍부해도 궁핍해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울도 처음부터 안 됐단 말입니다. 경제 문제는 너무 힘든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경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이제 내가 배운 것 같다. 하나님과 경제 문제만큼은 내가 통하는 기도 제목을 이제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쓸 걸 채운다고 안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게 경제에 대한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너희가 필요한 걸 주시면서 배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답을 내도록 너희를 배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중의 기도가 먼저 먹고 사는 경제에 대한 문제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속이는 게 경제고요. 가장 많이 속이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기도가 시작되도록 오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두 번째가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셉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대단한 요셉. 자, 근데 요셉은요, 한 번도 사람한테 따뜻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꾸고 말했더니 더욱 미워했다. 37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을 죽이자고 말하면서 변명을 짐승한테 잡아먹었다고 하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서 그렇지요.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요셉이 악독한 말을 듣고 자랐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엄마가 없습니다. 새엄마만 3명이고요. 자기를 정말 증오하는 형제만 10명이 넘습니다. 그 틈에서 살았어요. 가정에서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아무도 요셉한테 어린 시절부터 동정의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셉을요, 어디로 보내셨느냐? 보디발의 집에 보내서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요셉은요, 쉽게 말하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꽝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좋은 말로 말하면 보디발의 집의 총무고 감옥에서 간수장을 돕는 관리인인데요. 좋은 말이에요, 그게. 좀 나쁜 말로 하면요,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요셉이 일 잘하니까 일 시킨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관계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사람을 통해서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요셉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나만의 기도 제목, 나만의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두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 알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빠 통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한 겁니다. 인간관계 놓고는 요셉이. 나이 30이 돼서도 응답 못 받았어요. 총리가 되기까지.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답을 얻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 있는 만남을 주신 게 맞구나라고 이 요셉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에게 단 한 번도 필요 없는 만남을 허락지 않았구나가 깨달아질 정도로요. 이 요셉은 인간관계에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관계 그냥 안 놔두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바꾸세요. 여러분 아나니아 아시죠? 바울 바꾼 사람이요. 아나니아가 바울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저 사울이란 자는 우리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 되는데 바울은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시잖아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관계 문제를요 안 놔두십니다. 그게 있으면 전도 못해요. 내복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인간관계에 소통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케 하십니다. 꼭 응답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빌립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과 그 계획이 소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빌립만큼 이사 많이 다닌 사람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이 빌립이 굳이 안 가도 되는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갑니다. 여기엔 유대인들이 안 갑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쪽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해서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유대인들이 와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빌립이 거기 가서 살면서요. 뭐 했냐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 정도로 거기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빌립이 거기서 있었던 게 아니라요. 또 사막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빌립이. 그리고 나중에 빌립이 정착한 곳이 사도행전 8장 40절에 써 있습니다. 빌립이 가이사라 지방에 정착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빌립이요.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자기가 가는 현장마다요.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요. 집에 들립니다. 성도의 집에. 근데 그 집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의 빌립 집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거기에 터를 잡고요. 거기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전도운동하고 기도운동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빌립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고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요.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정착할 도시에 가서도 언제든지 전도자가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도 될 만큼 그 빌립 집사의 집이 미션홈으로 교회로 활용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내가 단 하루 일주일만 여러분이 그 직장에 계시고
거기에 내가 일을 가신다 하시더라도요. 그냥 가시지 마십시오. 빌립은 거기서도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거기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래서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갈렙이 말씀 붙잡고 이유를 발견하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복했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은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셔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요.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틀린 기도하시면 절대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이유를 발견하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드디어 사람과 통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면요. 사람과 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이 없고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잖아요. 한 사람도 못 넘어갑니다. 너무 얄밉고요. 막 화가 나고요. 절대 못 넘어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과 통하도록 하시는데요. 반드시 여러분과 연약한 자를 붙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못되게 하고요.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란 말입니다. 넌 이것도 모르지. 아이고 영적 상태 오늘 엉망이네. 그걸로 기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상태, 사람을 향하신 그런 믿음이 강하신 상태예요. 무슨 말이죠? 믿음이 약한 자를 내게 붙이셨음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를 나한테 붙이세요. 말씀에 인도받는 자를 나한테 붙이신다니까요. 뭐 하도록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통하다가 내 옆에 누군가가 오시면 그 사람은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요. 연약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보이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자, 성도와 통하는 기도, 사람과 통하는 기도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교회 안에 전도자와의 기도가 통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3서죠.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이오가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온 교회 식주인. 근데 가이오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이오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 가이오를 찾아서 키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이오를 찾아서요, 세례를 주고 복음을 알려줬어요. 복음을 알려줬더니 가이오가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고 나중에는 전도자를 돕는 온교회 식주인으로 바뀐 겁니다. 중요한 건 가이오가 했던 온교회 식주인이라는 말의 뜻은 목사님 식사 대접을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목회자가, 전도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걸 책임진 사람을 가리켜서 온교회 식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장로의 개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로님은 경제적인 것만 책임지는 말이 아닙니다. 왜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서 깨달은 자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합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 보면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왜 귀한지가 깨달아집니다. 왜 목사님이 오직 기도만 해야 되는지가 알게 돼요. 가이오가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요, 전도자였습니다. 정말 전도를 많이 한 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을 걸고 바울을 돕거든요. 아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그러면 가이오는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습니까? 가이오가 목사님을 도우면 그 가이오를 보고 따라오는 젊은 중지자들이 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 이 복음운동이 끊이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통하고 목회자와 통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여러분의 뭘 책임지시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통하셔야 됩니다. 내가 통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통한다가요?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로 전도자를 데려 돕고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 시작하면요, 정말 제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아니셨거든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저랑 이렇게 말씀 운동하시면서 많은 부분 응답을 좀 받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근데 그분 집에 문제가 뭐냐면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딸아이가 나이가 이제 거의 30이 됐어요. 넘었어요, 지금. 근데 딸아이가 이제 정신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귀신이 들어오면 집에서 막 이제, 집이 아파트거든요, 인천에. 높은 고층 아파트인데요. 얘가 한 번 정신이 나가면요, 유리를 다 깨요. 유리는 다 깨고 테레비도 깨고 유리창도 깨고 막 거기 뛰어들라고 해요. 높이가 10몇 층 높이인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걔 말리고 유리창 깨졌잖아요. 걔 말리고 막 싸움하면서요, 유리 다 밟고요, 피가 흥건하고요, 몇 번 그런 줄 몰라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섬기게 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사업 현장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부터 집사님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일 앞에 앉으시라. 절대 말씀 놓치지 말아라.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붙잡으셨다. 맨 앞에 오시라. 제가 얘기했어요. 맨 앞에 오셔서 말씀 듣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라. 다 적고 집중하시라. 이분이 처음에는요, 제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딸아이가 날 줄 알으셨는지 진짜 앞에 오시더라고요. 막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이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말씀을 집중하고 평일날 제가 집에 가서 사업 현장에 가서 말씀을 하니까요.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아, 목사님 말했던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고 연결이 되니까요. 이분이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가 틀린 기도를 했구나가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딸아이만 낳으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내가 경제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 11주를 하고. 근데 문제는 딸아이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안 통한다는 게 깨달아지더래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정말 몰랐대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가 진짜 복음 알길 원하는데 나는 복음 아는 게 아니라 응답 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했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막 치유가 되고 살아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좀 잦아든 들었어요. 유리창 깨고 하는 건 잦아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예배를 사업 현장 가서 드리면요. 그 판넬이 있어요. 판넬. 사업 현장에. 그 사무실인데요. 판넬 바로 옆에 소리 다 들리는데요. 저만 가면 얘가 거기 있다가요. 판넬 옆에 방으로 들어가서 문 탁 잠그고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어폰 꽂고 내 메시지를 안 들어요. 제 걸. 근데 제가 한 1년쯤 간 다음에 그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얘가 나오더니 목사님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래요. 들은 거예요, 얘가. 1년 전이니까 들은 거예요. 1년 지나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제 미국 올 때쯤 되니까 이제 뭐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좀 하고 됐고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한국. 한국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사진을 누가 올렸어요. 실수로 올리신 것 같아요. 교회 카톡방인데. 근데 누가 한복을 입고 있는데 여자아이인데요. 이뻐요. 이 친구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걔예요. 전주 한옥마을에 갔더라고요. 걔가 못 다녀요, 그렇게. 차를 못 탑니다. 발작 일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엄마 아빠랑요 한복 싹 입고요, 세 분이 사진 찍었어요. 야, 저는 그게 보는데요, 진짜 응답이에요. 거의 지금 3년 됐거든요. 제가 한 2년 같이 있었고. 하나님과 통하면요, 여러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시작되면요, 경제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저질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을 믿지 않은 나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밤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사람과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도록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기도가 이제 시작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현재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미래 때문에 답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20년 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만약에 내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신다면 성경 공부 안 하신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 수많은 지식이 사실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구원의 감사가 시작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자, 이게 바울이 기도했던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죄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됐다.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바울은 이 감사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왜 응답 안 줬냐고 부르짖기만 하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새까맣게 까먹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만남을 통해서요, 구원의 감사,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도, 감사에 대한 기도. 두 번째, 하나님 소원에 대한 소원과 통하는 기도가요, 참 복음 증거에 사명을 둔 기도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만난 그 사람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 네가 예전에 말했던 그 값진 복음을 네가 앞으로 마지막까지 갈 로마까지 가서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게 네 사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총독을 만날 때마다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기 전까지요, 오직 복음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 입에서 다른 말 나오지 않도록, 오직 복음으로 감사하도록,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여러분, 바울이 복음 말했다고 총독들이 다 예수 믿고 막 영접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심지어 로마에 가서는요, 복음 말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무슨 사명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근데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참 복음을 위한 기도는요, 안 없어져요. 내가 참 복음을 갖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진짜 참 복음 때문에 그 직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내가 보지 못하는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이 바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렀는데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걸 다른 말로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직장 복음화라고 합니다. 목적은 세계 복음화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을 다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세계복음화는 그래서 먼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한국에 역사하시고 미국에 역사하시고. 왜냐? 우리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학교에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통하는 기도만 되면 다 알려주세요. 정말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왜 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기도 제목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정말 경제가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오늘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는 현장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말씀 속에만 있으면 축복의 현장이요, 축복의 만남이요, 축복의 경제로 바뀝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잖아요. 모든 경제는 저주 경제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요. 모든 만남은 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모든 현장은 나한테 저주 현장이에요.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성도와 통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사람과 통하는 기도.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매주 말씀 주시잖아요. 오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정말 부탁드립니다. 누굴 먼저 만나시면요, 말씀 얘기하세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나부터 전도하세요. 나부터. 나한테 복음 선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늘 우리는 눈만 뜨면 불신앙하잖아요. 안 돼.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정말로 우리가 나를 살리면 전도자와 성도를 위해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경제와 인간관계와 축복을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생긴다고 이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동안 놓쳤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도 하고요, 나에게 주신 천명이라고도 합니다. 헤븐리 맨데이트요.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내가 이 땅에 숨을 붙이고 살아있는 동안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돈을 벌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받은 구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응답 받으시고요,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들으신 말씀 적으신 것도 잠깐 보시면서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틀린 기도했다면 다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회복되도록 이 밤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이 시간표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사명과 천명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각과 갖고 있던 모든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통하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전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 날마다 붙잡아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 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경제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모든 인력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